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마는 이제 요한복음 이 11장은 아주 또 다른 장들보다도 매우 중요한 그런 장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조금 상기해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로고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라고 이렇게 말했고, 더 나아가서는 어린 양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물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 3장에서는 거듭남,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생수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여인과 더불어서 이제 목마른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리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와서 생수의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생수의 강에 대한 말씀하신데, 이 생수의 강은 앞으로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간음한 여인이 나왔죠. 그래, 간음한 여인이 죄를 짓고 돌멩이를 들고 그 사람을 치려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그 어둠 속에 살지 말고 빛으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소경이 눈을 치료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하니까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역사가 9장에서 있었습니다. 또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데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모든 내용들이 다 중요한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 이제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동안에는 로고스라고도 말씀하시고 어린 양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생명의 떡이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세상의 빛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선한 목자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는 이제는 절정에 이른, 그래서 요한복음 매우 중요한, 이 11장은 중요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죠.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아주 위중한 그런 상태가 되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리 오라버니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좀 치료해 달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그런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충분히 오셔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든지 또 치유를 해주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시지를 않죠. 오시지를 않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하루 이틀 3일 4일이 지나서 나흘이 지나서 이제 그 죽음의 현장에
곳에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왔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장례를 다 치른 상황이죠. 장례를 다 치른 상황이고, 그리고 이미 시신은 이제 시체가 되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내용을 함께 읽은 이런 부분은 바로 그러한 앞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으로 이제 오시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와서 그 무덤가에 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1장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장례를 치른 곳이고 침통한 분위기 속에 있는 그런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셨다 이랬어요. 여기서 통분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좀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비통한 마음, 또 킹제임스에는 속으로 신음을 하시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괴로운 그런 그 죽음의 현장에 오신 주님께서 아주 그 마음 속에 그렇게 비통한 그런 마음을 가지시죠. 그런 그 비통한 마음은 뭐냐면 그 죄와 사망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인간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긍휼이면서 또한 통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덤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무덤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구리예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토질이 좋지를 않고 많은 이런 돌들이 많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무덤을 우리나라 같이 매장을 하지 않고 이런 굴에다가 이제 매장을 하고, 그리고 또 막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무덤이 굴인데 돌로 막아 있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뭐 좀 이렇게 곡을 한다든지 슬퍼한다든지 이러실 줄 알았는데 돌멩이를 옮겨 놓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런 그림이죠. 보통 이런 굴이 있으면 거기다가 돌멩이를 동그란 거나 이런 걸 딱 막아가지고 짐승이나 이런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돌멩이가 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지금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벌써가 냄새가 나는데 돌을 옮겨 놓아서 이제 와서 뭐 기도한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한들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실에서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문제도 생기고 저런 문제도 생기고 미래의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것이 어떻게 해결이 될지, 또 미지수라든지 또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선포를 해야 돼요.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방법을 모르고 어떻게 해결될지 지금 뭐 감이 오질 않지만은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이 오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불안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막 공리를 하게 되고 막 머리를 짜내게 되고 이러거든요. 그럼 근심이 돼요. 걱정이 돼요. 뭐 이렇게 돼요. 발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앞일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걸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뭐냐면 그 영광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믿으면 네가 믿은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선포를 그냥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신다. 할렐루야. 네, 그러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어떻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처음엔 마르다가 아니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주님 어쩌시려 그럽니까? 했지만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 아니냐 라고 말하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네. 돌을 옮겨 놓는 것이 중요해요. 이 돌을 옮겨 놓은 그림이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보통 보면은 무덤이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게 돌을 옮겨 놓으려면 장정들이 아마 두세 명 이렇게 달라붙어야 이거를 옮겨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돌을 옮겨 놓지 않아도 나사로야 돌을 밀고 나와라.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돌을 옮겨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 오병이의 사건에서도 보면 얼마든지 주님은 보리떡이 없고 생선이 없어도 그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온 그것을 가지고서 축사를 하시고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봐요.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믿음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네.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게 뭐냐?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냄새도 나고 이거 뭐 어떻게 할 건가? 무슨 방법이 있어? 어떻게 뭐 도대체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가기가 어려울지라도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는 것.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을 때 그런 은혜가 왔을 때 돌을 옮겨 놓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죠. 요한복음 11장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 기도 내용을 보면은요. 이렇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보다는요. 굉장히 현재적이에요. 그냥 내 말을 들으실 줄로가 아니라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로가 살아나게 하는 그런 역사는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믿게 하려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야 와가지고 지금 그런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림을 찾아보니까 뭐 이런 그림이 있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이 굴을 향해서 또 무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참, 이 부분은 너무나 언제나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극적인 부분이고 참 위대한 부분이고 참 기가 막힌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죽으면은 이런 그림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떤가? 예, 그 흰 천으로 얼굴을 덮지요.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제 시체가 딱 돼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건드리지 못하죠. 다시 말하면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려버리면 그러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죽음 앞에서는요, 어떤 능력자도 어떤 예언자도 또 어떤 우리 최고의 병원에서 의료 기기 시스템도 아주 무력해요. 예? 사람이 사망을 당했을 때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거기에 그냥 무기력해 버리고 사망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시체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에요, 이렇게 죽은 시체가 되고 나흘이 된 그 시신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일어나라, 살아나라 라고 그렇게 말한 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체가 살아난다는 것은 다시 숨을 쉬는 것이고 세포가 죽었던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 갔던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의료기기나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는 그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장례식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집사님, 장로님 어디에 두셨습니까? 하면서 영안실에 가가지고 장로님 일어나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인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마른 뼈들이 쫙 있는 장면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에스겔 37장 9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 그림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갔더니 어떤 상황이 됐느냐면요, 전부 다 뼈들이 완전히 죽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뼈들이 죽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이게 뼈가 이게 죽은지요. 지금 나사로는 지금 나흘밖에 안 됐지만 이 뼈들은 이미 죽은 지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살겠느냐? 근데 이 생기가 불어넣어서 살게 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37장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이미 마른 뼈들이고 그 혼이 떠나버린 상황이고 시체가 된 상황인데 그 명령대로 대언하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서 일어서는데 큰 군대더라. 그래서 그 그림도 한번 또 찾아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뼈 저 뼈가 저쪽에 있던 뼈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다 붙어가지고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죽었던 자들이 다시 믿음이 죽고 기도가 죽고 하나님을 향한 이 모든 것들이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이 군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니까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또 여러분 이 그림도 지난번 부활절에도 잘 봤겠지만 이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를 머리부터 전부 다 천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미이라 같이 이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사로가 그 영화에서 보면 강시처럼 폴탁 뛰어가지고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시작해서 태초에 로고스이신 그 한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 로고스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만물을 창조했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로고스이신 그분, 태초에 계신 그분에 대해서 2장에서부터 쫙 설명을 해나가는데 오늘 11장에 요한복음 11장에 와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나사로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요. 이 거듭남의 역사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죄와 허물로 영이 죽었던 우리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 38년 장대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는 역사, 나사로와 같이 살아나는 역사, 이 거듭남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난 사람, 다시 살아남의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당연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게 보면은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몇 가지의 가르침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사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세 번째는 죽음 이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도 이와 같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살아나실 것을, 주님의 부활을 말씀했지만은 제자들이 도대체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이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죽은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거, 나흘이 돼서 살아났으니까 주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마지막 날에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뭐냐면 핵심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만일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나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죽음에 대한 자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well dying이라는 말씀, well dying이라서 잘 죽는 법을 말해요. 잘 사는 법도 말하지만은 잘 죽는 법. 왜?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면 공포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오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면서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인생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죽는 것이 두렵고 공포스럽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을요 당당하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요 당당하게 가질 수 있고요.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네. 혹시 저보다 이제 먼저 가실 분들 계셔서 제가 만약에 임종을 지켜본다면 여러분들이 가실 때에 정말 웃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서 하는 천국으로 가는 큰 아주 그런 화사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이 생을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난 못 가요, 못 가. 가 아니라 목사님, 그동안에 참 좋았습니다. 나는 더 좋은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목사님 사명 잘 감당하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에 대한 명언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스트 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가 어디로 왔는지 모른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왜 내가 존재하는지, 존재도 이유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소용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주 단 하나 확실한 것은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가장 모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죽음이다. 이런 도스토옙스키 같은 이런 위대한 사람, 유명한 사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무지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죽음에 대해서 막연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나는 그 죽음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죽음이 두렵고 막연한 공포가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 이별의 시간이 왔다. 우린 자기 길을 간다. 나는 죽고 너는 산다. 어느 것이 더 좋은 가는 신만이 안다.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좋지만은 천국에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종착지는 천국이.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하려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러나 이런 사람도 그 죽음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예. 롤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인생은 왕복 좌표를 발행하지 않는다. 한 번 여행을 떠면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예? 뭐 좀 그럴듯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예. 그리고 파스칼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했어요. 나는 내가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안다. 하지만 내가 결코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무엇 하나도 아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이 죽음에 대해서 몰라요. 죽음에 대해서 자유가 없어요. 죽음을 잘 맞이하지를 못해요. 예. 그 어느 무엇도 아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말은 달라요. 믿음의 사람의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은 영원한 궁정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다. 할렐루야.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궁정의 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공포스럽겠습니까? 아니죠. 죽음을 잘 맞이하면서 그러면서 천국 가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평안 속에서 가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보시고. 자, 첫째, 죽음은 뭐냐?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죽는가? 인생은 왜 죽는가? 그거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겁니다. 내가 왜 죽는가? 그건 뭐냐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고 난 이후에는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정하신 것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결과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 인생을 회개한다는 것이고 결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육신은 흙으로 말미암았으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인생의 혼이라고 쓰면 인생의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죠. 그러나 짐승은 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그냥 죽음으로 끝이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그 철학자들이 말한 내가 인생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그랬지만은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로 나와서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36절도 같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된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뭐랍니까?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로. 왜? 거기서 왔어요. 우리는 거기서 왔고 그리고 여기서 살고 있고 다시 거기로 갈 것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는 자는 천국으로, 불신자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도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세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두 갈래 길입니다. 나사로는 돈이 없어요. 누가 장례도 치러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천사가 그 영혼을 받들어.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품은 하나님의 품을 상징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은 보잘것없고 여기에서 헌대를 앓으며 인생을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천사가 받들어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부자가 있는데 부자도 죽었는데 부자는 어때요? 장사돼요. 그러니까 부자는 화롭게 문상객도 많고 많은 사람이 애도도 하고 막 했겠지요. 그러나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장례를 호화롭게 치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천국으로 갔느냐 지옥으로 갔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품속,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계획했던 그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상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에 대한 이런 정의가 딱 내려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의가 죽음에 대한 상황이 딱 내려진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보에도 있으니까 한번 더 찾아보시고, 내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내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왔고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정리하셔서 여러분이 오히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뭐니냐 할렐루야 명령하시고 여러분들이 웰다잉 아주 행복한 그런 이 세상에 죽음을 물리칠 수 있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힘있게 살아서 주님을 만날 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현장에 왔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됐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믿으니까 돌멩이를 옮겨놓으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봤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이 장면을 보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렸으니 자유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자유하지만 죽음의 순간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떨지 아니하고 우리를 당당히 맞으면서 존 밀턴이 말한 것처럼 왕궁으로 들어가는 황금 열쇠와 같은 것이 죽음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을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다 같이 한 장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의 여정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나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혹은 긴 인생 혹은 긴 인생 어떠님 짧은 인생 어떠님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의 여정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이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나는 공포를 느끼고 있나요? 믿음 안에서 나의 삶이 정의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주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고 주님을 만났을 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며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나사로의 아버지 무덤의 현장에 와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며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도의 부활을 말씀하시고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이 아버지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와 같이 살아난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의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들이 잘 감당하여 주님을 만났을 때는 착하고 충성된 능력을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아버지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을 제거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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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며 걱정과 근심을 다 제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으니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주님 말씀했사오니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망을 향하여 당당히 아버지와 대적하여 싸워 이기게 만들어 주시며 질병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제한된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며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으니 오늘 부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며 주님의 평강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술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죽어있던 자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죽어있는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있는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사로와 같이 무덤을 박차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했으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행동한 능력으로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도를 옮겨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도를 옮겨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며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과 삶이 되어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그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내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어둠에서 일들 육체를 공격하고 정신을 고통하고 영을 공격하고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고 이 학교의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 시간 충만 부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살리신 것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하소서. 이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여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이여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생수처럼 임하소서 이 시간 충만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충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소생하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은 떠나게 하여 주시니 생명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어둠도 떠나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의 생명의 영이 주의 부활의 영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권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돌을 옮겨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고 상식으로 의지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을 옮겨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체험된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과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안한 영들도 떠나갈지어다. 걱정 근심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사탄이 준 생각과 감정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불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광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역사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질병으로 병마로 역사하는 원수마귀들 악한 영의 세력들은 내가 예수를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있다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나으리라고 말했으니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가난 세력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내 심령을 괴롭히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고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 학교의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망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감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뼈들이 살아나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영과 혼과 몸이 다 소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4장 드립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오라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저와 함께 다스리니 한숨 가시고 증언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쁜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